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옵나이다. 경배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레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불러 깊은 대로 선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참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해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으며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언제나 다시 일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고 세상 많은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악한 습성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비스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교우들에게 믿음의 복 다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선교하는 장경순 선교사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돕고 섬기는 현지인 목사님, 목사들 그리고 아이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된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에 배부르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 지치고 고나며 또 반대로 열심히 살아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 나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는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식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심령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건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소홀히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큰 능력들은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며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화시켜가며 우리 자신을 주님 따라가게 만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앉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불을 붙이십니다. 성령께서 듣는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듣는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병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배만 부를 뿐이죠. 배만 부르면은 걷기도 힘들고 살도 찌고 온갖 병만 우리에게 가져올 뿐입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병이 생기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강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아무리 많이 채워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육신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따라 살면은 육신의 노예가 됩니다. 먹는 걸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먹는 것의 노예가 됩니다. 입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입는 것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 명예로 살려고 하면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 부작용만 생기죠. 필리핀에 예전에 그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신발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영혼의 공고함을 신발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 신발이 한 트럭이 됐다고요. 그거 신발을 자기 집에 가득히 채워놔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에 영혼의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쁜 사람들입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전합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채찍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이 징계로 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강해지고 죄와 이겨서 싸워나가 승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심령이라는 말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래서 바람이나
어떤 영적인 기류, 영혼, 마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마음이라는 실체가 우리 안에 어떤 공간으로 자리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꾸면은 영적인 부요함과 같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그래도 인간다움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심령에 가난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자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역사상에 있어서 제일 큰 부자는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인데 로마 경제 전체의 20%의 수익을 다 소유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로마를 건설한 초대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결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향한 가난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냐 하면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나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지금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돛대가 사라집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함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요? 푸틴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사회적 배경도 있지만은 예전 소비에트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푸틴의 야망이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집속탄을 쓰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열화탄을 쓰고 온갖 잔인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의 나이가 69살, 70살이라고 합니다. 한자에 보면은 70이 되면은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60이면 이순, 70이면 종심입니다. 종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종심소욕, 마음을 따라서 종심소욕,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살았는데도 불유구,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7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까 70년 동안 쌓아온 인생의 길이 바르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푸틴은 그렇게 나이가 7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다른 길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른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가난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진리를 사모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간음을 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의 발로인 것이죠.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서 그 가난함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병철 씨, 또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마음의 가난함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드뭅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 연예인들 중에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진영 씨고 또 한 사람은 농구선수 서장훈 씨입니다. 박진영 씨는 종교가 구원파다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가고 추구하는 바는 참 건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돈을 한 10억만 벌어보면은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10억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10억을 벌어보니까 마음이 성이 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찾나 싶어서 명예를 찾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명예를 찾았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기부하고 좋은 일을 선행을 많이 베풀었답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나니까 그래도 또 마음에 허전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인간 존재란 어떤 곳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거기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채워지심은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버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야망도 있어야 됩니다.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과 야망과 목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꿈과 야망, 목표가 이 세상에서 정착하거나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몰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 욕심은 이 생명력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욕심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우울증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염세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너지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좋은 것으로 바꾸어내는 게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제일 부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 세상의 제일 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부자는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해야 복되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가난이 너무 싫어서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소유가 복되다는데 아닙니다. 먹을 것 못 먹고 병원도 못 가고 아파도 병원에 갈 힘이 없어지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밤새도록 그 아픈 이를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보십시오. 얼마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령의 가난함만은 잃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일으켜 주셨을까요? 일어나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뜨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잘 살아라는, 그러나 그것은 뭐로? 하나님의 나라로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물질 생활의 반대편에 있는 반쪽입니다. 물질은 영혼이 있어야지 그 물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못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입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가난함이 더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서장훈 씨는 무신론자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이 2조 원대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제일 기쁜 게 뭐냐 물어보니까 제일 기쁜 거는 집에서 그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는 게 제일 기쁘답니다. 돈 많은 게 즐겁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답니다.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다 팔고 요즘은 차도 없다고 하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가난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그 풍류입니다. 풍류. 풍류라는 말은 세상 문화를 통달해서 갖게 되는 마음을 뜻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신자에게는 이런 영적 풍류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함께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같이 슬퍼하고 하는 그런 풍류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내고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풍류를 나누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심령의 가난함에서 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매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아닌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목이 씌어서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풍류가 시와 풍류를 우리나라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와 이런 것들이죠. 풍류가 어디에서 와요? 영적 가난함에서 빈곤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을 다 가지면 거기에는 시와 찬미와 노래들이 오지 않습니다. 시와 찬미와 노래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 영혼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는 왜요? 마음의 가난함을 향한 표출입니다. 시는 왜 지어요? 물질로 향해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마음의 표출이 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풍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명예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영적 풍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함께 웃고 즐기고 함께 하나됨을 누리면서 오는 게 평강 아닙니까? 희락이 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된 동질감입니다. 영적 풍요의 극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 예배가 영적 풍요의 극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풍요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적 풍요의 영적 부요함의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참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기 옷이 벗어주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은 그 마음의 가난함을 쫓아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거기서 시를 짓고 노래하고 때로는 거기서 울고 영적 풍요를 아는 사람이죠.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사십시오. 성령으로 인해서 시를 지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웃으십시오. 마음에 찾아오는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에서 일어나는 삶의 아픔들을 미소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풍요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인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그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도 늘 우시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물질로 부유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은 예배를 만들어내고 영적인 풍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통을 웃음으로, 마음의 애절함을 미소로, 원수들과의 때로는 악수하는 그 여유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 속에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물질로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불러주신 교우들과 함께 동질감을 나누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그리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육하고 번성함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